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쳐서 굴복하게 하는,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라를 통일 천국을 이뤘는데, 그렇지만은 주변에 다윗을 깔보는 자들이 있었죠. 특히 블레셋입니다. 아니, 자기들한테 같이 있을 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아니 약간 미친 것처럼 보였죠.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채 한다 그랬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는 정말 미친 것처럼 보였고, 다윗도 정말 미친 행동을 했고, 왜냐하면 거기서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정말 미친 행동을 했고 그렇죠. 그런 아주 또 제정신이 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받아줘서 한쪽 조그마한 성읍에 있게 했었는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지 안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돌아가더니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아니 자기들 보면 가짜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이 어떻게 왕이 되냐. 가서 굴복시키고 우리 쫄게 만들자.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압도 있죠. 모압은 다윗이 떠돌아다니고 할 때 그 모압 왕한테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좀 보호해 달라고. 자기는 정처 없이 사울한테 쫓겨다니지만은 언젠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좀 맡아주시오 하고 맡겨놨던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압에서도 사람 다윗을 아주 얕봅니다. 그 다윗이 은혜를 입었던 그 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다스린데, 그 신하들이나 모두 다 다윗을 아주 그 가짱케 봅니다. 그런데 또 그 모압에 일이 있어가지고 모욕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소바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바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메섹 그쪽에 있는 아람, 이들도 전부 다윗이 쳐서 전부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누구하고 전쟁을 붙든지 다 승리합니다. 다윗 평생에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붙는 싸움도 있었고, 또 연합해서 다수가 같이 싸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1대1 전쟁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전장터에는 아주 숨겨둔 어떤 그런 기술들, 전투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필성의 어떤 그 전쟁 도구 혹은 또 전술이 있는 겁니다. 전쟁 기술이 있는 겁니다. 싸우는 기술이.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신기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보면 그 18개에 보면 나중에 주먹으로 이래 싸우는 걸 넘어가지고 나중에 무기를 이제 다루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무기들이 있을까? 들어보면은 그 전쟁 그 무기마다 기맥힌 그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만 잘 쓰고 창만 잘 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본에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에도 보면 그런 것이 뭐 낫처럼 생기는 그 도구 하나고, 그리고 이 줄로 묶여가지고 한쪽은 철퇴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또
날아다니는 창처럼 해가 하면 이 칼은 던지는 단도 비수 같은 거 던지면 끝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던졌다가 잠깐 당기면 이게 뒤에 돌아가 그 사람 뒤통수를 갖다 꽂는 그런 무기도 있고 별의별 무기를 전쟁의 비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누구하고 1대1로 싸워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혼자 잘 싸운다 해서 전쟁 승리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짜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에도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운도 따르는 거고 그리고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어딘가에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보다 더 뛰어난 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그렇게 타고난 장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겼다는 건 이게 주님께서 비밀을 밝히는 것이 6장 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대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상식으로 보면 과학으로 보면 논리로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가게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웃 교회 교인들도 그 교회 와서 아니 그 사업체에 와서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기도해 달라. 또 혹은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도 꼭 와서 좀 저보고 와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데 제가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건 이겁니다. 어떤 분명히 가게는 잘 일에 통행이 많은데 그리고 혹은 내 업종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적정 사람이 되느냐. 어떤 가게에 살려면 고객이 500명이 돼야 된다. 어떤 걸 1000명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그 가게들이 이미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여유가 없는지 혹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경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렌트라든지 이거 해서 이 모든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가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의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요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모든 여건을 잘 좋은 곳에 가게를 하게 되면은 가게를 산다든지 하면은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한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장소에 축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가게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케 하심으로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일을 잘 했어요. 다윗이 여기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하단에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다면은 그 전에 것도 전부 다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행한 법칙을 알죠.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나 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나라를 그 내부에서 지킨 사람을 똑같이 분배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법으로 이 모든 걸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 어디든지 승리했어요. 그때 참 어려운 그런 시절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시글락에서 기가 막힌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터에 승리하고 모든 걸 다 다시 할체가 돌아왔죠. 그때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것은 다윗이 전리품이래요. 다윗이 승리해서 다윗이 뺏은 거라고. 우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서 적장들과 적병사들 정말 그냥 썰어버리듯이 다윗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일하시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럼 그 부하들이 사실 핵심된 인력들인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역시 다윗한테 전리품이 가장 많이 돌아가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전리품은 전부 다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나눠준 건 나눠준 거지만 자기에게 준 그 많은 것 그런 걸 누구한테 드렸냐면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참 그 성전에 쌓여진 그 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0만 달란트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죠. 10만 달란트. 다윗의 개인적으로도 자기한테 있는 게 5천 달란트였습니다. 5천 달란트. 여러분 그때 조공을 바치는데 한 나라에 조공 바치는 것이 한 1년에 30달란트 그렇게 분열하고 그랬습니다. 할당을 하고 있는데 5천 달란트.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의 개인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리품들도 전부 다 금은 귀한 것들은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이걸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은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거.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 공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다윗이 계속했다. 한 전쟁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다윗의 삶에서는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 무슨 일을 하는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즉 자기와 함께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14절을 보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물론 다윗은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저 저절로 흘러나온 거지만 정의와 공의는 무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조금 내가 괜찮은 위치에 가게 되고 하면은 내 옛날 올챙이 시절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전부 다 챙기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의와 공의를 바로 행해. 악인들은 바로 징벌하고, 그리고 나라에 정의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도 은혜가 갈 수 있도록,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 나라에 그대로 펴게 합니다. 이 참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목적이 합당하게끔 다윗은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발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대리인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일에 열어주시면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가장 귀한 것 항상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손해나는 건 절대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한테는 가장 좋은 걸 항상 드려도 절대 우리한테 손해나게 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 테스트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사랑해서 기워서 그냥 막 앵겨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눈에 그게 밟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해지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해집니다. 이 주님 보시는 눈의 정의와 공의는 나라에 먼저 이 법도부터 정치부터 그 모든 부분에 학교 교육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 보신 눈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전부 너무 비겁하게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런데 목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꺼져가는 사회의 그 불을 보고는 불을 지펴야 됩니다. 빛을 밝혀야 됩니다. 정말 녹아지 내가 없어지더라도 상대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말고 교회 예배만 드리라.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귀찮고 겁나니까 그런 이야기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이 베푸신 이 은혜, 그리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이 삶을 봤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성부를 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복, 우리가 복의 건너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장애물이 뭐든 간에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를 이스라엘 이름 새로 바꿔주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행해 오셨던 그 또한 다윗을 통해서 행해 오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판이 찍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반응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성도는 되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문제를 성리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이 각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삶들이 이제 불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